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자는 사실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만 하는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단지 죽었다가 예전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이 특별하고 그 부활하심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동굴에다가 시체를 놓고 동굴 무덤을 큰 돌로 완전히 막아버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봉인을 하고 거기다가 경비병까지 세워놓았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정사실로 알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 구절을 읽으면서 좀 무덤덤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절 이른 아침,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째 되는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3시간 전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셔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시체를 그냥 적당히 세마포로 싸서 황급하게 동굴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제대로 시체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아쉽기도 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정돈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동굴 무덤에 넣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립기도 해서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동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며칠 후에 꽃을 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를 좀 그리워하고 또 그분을 추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덤에 찾아갈 때에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날이 새지도 않은 상태인데 동굴 무덤을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막 쾅쾅 소리를 내면서 막 굴러 내립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단 땅이 막 흔들리니까 굉장히 무서웠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막 너무 공포에 질린 상태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동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막 굴려나가고, 그리고 뭐 살아났다고 하고, 뭐 들어가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사색이 되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경비병뿐이겠습니까? 여인들도 두려워 떨었을 것이고 몸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인들도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놀랍고 신기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부활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 안에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오직 죄와 더러움만 가득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 죄와 더러움과 저주와 이 부패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보면서 어느 정도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좀 착하다, 저 사람은 좀 의롭다,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부패된 것, 만물 중에서 부패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쓰레기장만 가도 얼마나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에 부패된 것이 굉장히 많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부패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느냐마는 나 여호와는 우리의 안을 다 살피시고 폐부를 다 감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인간 안에는 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기준에서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상당히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에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미움, 당짓는 것, 분냄, 분열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 가득하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에도 속임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인간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완전히 100% 부패되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도 우리 안에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쓰레기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그걸 집안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이 우리 안에 온갖 부패된 것 반드시 버려야 할 이 죄악과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부패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입니다. 그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의와 생명과 복과 천국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길거리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되지 못했다면 주님은 부활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됐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도 다 모두 헛된 거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도 헛되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로 인한 어떤 심판도 다시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육체의 목숨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다 치르셨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인정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내 안에 단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접해서 모셔드려야만 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따로 떼어서 우리에게 물건을 주듯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생명은 따로 떼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따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따로 떼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것입니다. 생명은 따로 떼어줄 수도 없고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드리면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은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전선을 연결하면 전류가 전선에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은 따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과거에 한 10년, 20년 믿었다가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난 예수 안 믿어 그럽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 20년 동안 열심히 교사 생활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줄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믿다가 세상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박해 때문에 떠나고 중대의 어떤 이유로든지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10년, 20년 전류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선이 딱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전류는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20년 동안 전류가 흘렀으니 지금도 흐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그 순간에 생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이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느냐?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내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이 생명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절대로 없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들과 저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이유는 우리와 인생을 동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 안에서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즉시 구름 기둥이 나와서 저들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벌어서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쾌락만을 쓰다가 그 영혼은 버림을 받게 되고, 권력을 가져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인기를 누려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기는 하나도 쓸모가 없고 다 헛된 거 많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빈껍데기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류가 다양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돈을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그렇지만 크게 보면 결국 사람은 두 종류뿐이 없어요.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결국 참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히 버려질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애씁니까? 그저 아이가 자라서부터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학교에 보내야 되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공부 다 하면 그 다음엔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직장에 당겨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전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온통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의의 목마름, 구원의 목마름, 영생의 목마름, 행복의 목마름, 평안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기쁨의 목마름, 온통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목마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돈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목마름을 다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 또 이거 먹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돈을 쌓아둔 것도 없는데 내일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 엄마, 내일은 나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다 돌봐줄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아이는 그저 그런 걱정 하나도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인간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있는 것을 마음껏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은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감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건 나는 어떻게, 막 무섭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막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고 나무 뒤에 숨고 난리친 겁니다. 여러분, 같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싹 사라져 목마름이 오기 시작하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 것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며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부지런히 긁어 모읍니다. 어떻게 하든지 긁어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쉽게 고갈이 되지만은 다시 목마르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인격이 됐든 권력이 됐든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기쁨, 목마르지 않을 평안, 목마르지 아니할 주님의 사랑, 생명,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삽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의 삶도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 얼마나 빈약합니까? 사랑한다고 했다가 금세 또 헤어지고, 뜨거웠다가 금세 식어지고 변질이 되고,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이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해소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을 받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을 때에 맹숭맹숭한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성령을 받을 때 갑자기 자기 앞에 돈이 쌓여져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 몸이 건강이 삽시간에 병에서 완전히 나았습니까? 집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성령을 받을 때에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뭐 줬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돈을 한 몇백만 원 줬습니까? 한 것이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 저들이 막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그 소망이 생기니까 저들은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자꾸 기웃기웃거릴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사슴에다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사슴은 이 속이 열이 많아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사슴은 목이 마르면 고통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심합니다. 코끼리는 물이 없어서 막 몇 달을 지속하기도 하고 물 안 마시기도 하는데 사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슴은 이 열이 많아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막 소리내서 웁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이 물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찾아야 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목마름을 해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를 제거하신 후에 세상에는 전혀 없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다 할 때에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저주와 모든 더러움과 악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의 사람, 저주의 사람, 땅만 보고 사는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 거짓에 속아 살던 사람,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이 옛사람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니까 인간이 뭔가 위대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죄와 저주와 전쟁과 죽음의 역사,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역사는 결국 파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마름을 해소하고 인생을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무런 낙이 없느냐, 나는 왜 매모양이 이끌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막상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푸대접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인생을 동행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저 먼 발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만 탐닉하는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